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또 고통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마귀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기보다는 굉장히 달콤하고 합리적인 제안의 탈을 쓰고 찾아올 때가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4장 8절로 17절 말씀은 야곱의 가정이 만난 인생 최대 위기에 한 복판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디나가 이방 민족인 세겜의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문 전체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타이밍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아주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세상적인 제안을 건네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제안 속에는 어떤 영적인 덫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타협 안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악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이 제안하는 동화의 위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하몰은 지금 비극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기 아들의 행동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통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의 본질을 문화나 취향 혹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하여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이미 엎드려진 그런 물이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몰도 여러분 당당하게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연연한다,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내 딸을 우리 아들에게 줘라. 이렇게 여러분 제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문화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흉이 되겠느냐. 그냥
내 딸을 우리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끝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 너희가 우리와 뭐하여?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하몰의 진짜 목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통혼입니다. 통혼. 겉으로는 사돈을 맺어 잘 지내보자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의 구별됨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섞이자라는 동화 정책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구별됨을,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족에 가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딸을 구해서 여러분 그 며느리를 데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통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딸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함께 통혼하여 우리 함께 섞여 살자, 함께 즐겁게 살자,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함께 재밌게 살자.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함께 살자는데요. 함께 살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런 유혹에, 이런 미혹에 넘어가고 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이런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미혹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매혹적인 여러분 유혹을 하잖아요. 내 영이 죽어가는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이 제안은 야곱에게 엄청난 큰 제안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장사도 하고 땅도 사고 여기서 부자가 되라는 경제적인 보장입니다. 보장. 너희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앞에 여기에서 머물러라.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위치에 야곱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던 야곱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부의 축적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좋은데 우리와 함께 적당히 어울리며 살자. 함께 섞여 살자. 그러면 돈도 벌고 너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굉장히 매혹적인 제안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경제적인 풍요와 안락함의 대가는 늘 영적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물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느끼고 여러분 풍족함을 느끼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기쁨 있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는, 내 영이 살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영이냐 육이냐, 육이냐 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이 먼저지요. 영혼이 먼저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육이 먼저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를 보면 항상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육이 먼저예요. 육신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항상 뒷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아멘입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의 평안함이 주어지고요.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요. 아멘입니까? 육신이 잘 되어진 것이 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아멘입니까?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라. 그런데 사람은요,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육신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육신을. 내가 사는 것, 내 가정, 내 가족, 내 식구 항상 먼저잖아. 그런데 주님은 진짜 내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끌리게 돼 있어요. 가족이라면 다 끌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같은 그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의 가족들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거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사역자로 부름받고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도 저는 여름에 휴가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여행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공휴일 한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 365일 교회 다 출근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아보고, 저는 그것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가족여행 한번 같이 가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 가족 사진 하나 찍어보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서야 목회가 서고, 가정이 세워져야 여러분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미혹이 찾아오더라고요. 항상 또 무엇에 길을 기울이게 했냐면 가족에게, 가정에게 길을 기울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별과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 선택해야 여러분 내 영이 살고,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아멘입니까? 나로 인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자녀들의 가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혹적인 제안을 할 때 그 매혹적인 제안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길인지,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일인지, 그걸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의 눈먼 세상과 영적 명분의 상실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세겜은 먼저 디나의 부모님을 찾아와서, 형제들을 찾아와서 진심 어린 회개나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요구만 하라는 거예요. 요구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으로 명예도, 돈으로 죄도,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오만함이 지금 세겜을 통해서 묻어나고 세겜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어집니까? 돈이면 다 되냐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가 봐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아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전라도 광주 광산에서 경감 아들이 여러분 고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살인하는 일. 그리고 그 권력으로 그걸 다 무마시키고 다 막고 증거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밝혀지고 있잖아요. 권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줄줄이 다 구속되어지고 줄줄이 다, 자기들은 그런 죄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 경감에서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죠. 자기 큰아버지, 자기 조카 때문에 옷 벗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조사받게 되어 있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줄줄이 다 엮여져서, 여러분 이 일이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더욱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12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뭐한다? 주리라. 세겜은 그에게 지참금을 약속합니다. 만약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라면 이 거대한 물질 앞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딸만 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 혼수와 예물을 그 혼수와 예물로 땅을 사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요, 영혼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 그 오만함 속에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돈이면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멘입니까? 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의 보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침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잊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여기서 비극의 물줄기가 또 다른 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의 눈이 멀어 여러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였지만 그 분노를 해결한 방식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간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속에 여러분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저는 그것이 제일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력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요?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며느리를 맞을 때, 사위를 맞을 때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 그 부모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나는 아닐 것 같죠? 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호선 씨 상담소에서 하는 걸 잠깐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딸이 나와서 그 상담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구타하고 때리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것들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는 이런 아버지와 같은 남자 만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짐하고 그 안에서 성장했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똑같이.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얻어맞고, 자기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자기 남편에게 매를 맞고, 그런데 자기가 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선 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력을 끊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끊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당신의 자식도 똑같이 당신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당신의 자식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통곡하며 울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남 속이는 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없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믿음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통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나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 교회 목사거든. 나 교회 장로거든. 나 교회 안수 집사거든. 나 교회 권사거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나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15절 말씀.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디나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민족 전체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피의 고백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가장 거룩한 이 예식을, 언약의 증표를 살인과 복수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말 듣고 사람들 눈에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저는 싹군이에요. 저는 거짓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항상 제 자신에게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직분이나 증표들을 여러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서운 이성과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로 가득 찬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진짜 한 민족이 되어주겠다.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 상대를 안심시키는 무서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탐욕, 복수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우리가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로는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위선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웃으면서 너희가 할례만 행하면 우리 함께 섞여 살고 한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는 너희들 할례만 행해봐라, 너희들 다 뭐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냐고 할례를 받지 않냐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동생 디나를 데려가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취한 행동 속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기도가 없어요. 야곱이 자기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돌파구가 없었을 때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쫓아오고 있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누구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살인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들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항상 이급한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편의를 따라서, 육신의 편리를 따라서, 내 생각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취한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타협으로 세상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섞임의 위험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과 거룩함을 나의 유익과 분노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미혹이, 유혹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쫓아서 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